오늘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데요. 고린도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인데요.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분쟁과 성적 타락에 대한 바울의 책망,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7장부터 15장인데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네 가지 논쟁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종결부인데 여기서 바울은 본론부에서 다루지 않았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 이어서 마지막 권면 및 문안인사와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방법 및 전달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 5절로 12절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및 아볼로의 근황을 소개하고 있고요. 13절에서 마지막 24절은 마지막 권면 및 문안인사 그리고 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볼로 역시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돼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역하고 있었어요. 즉 바울과 아볼로는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서로 사랑하며 동역하며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정작 이러한 바울과 아볼로의 본을 따르지 않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실상 고린도 교회는 두 파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왜냐하면 바울이 1대 담임자였고 아볼로는 2대 담임자, 현재 담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회에선 바울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아볼로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왜 아볼로에게 직접 말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는데 아볼로가 말을 안 들었겠죠. 가기 싫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함께 바울과 에베소에서 동역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아볼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좀 강권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래요? 내가 많이 권면해 봤다. 내가 여러 차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좀 고린도 교회로 좀 가십시오. 많이 권면했는데 지금은 일체 그런 뜻이 없다. 하지만 후에 갈 거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아볼로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분쟁의 교회, 자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1대 담임인 바울을 따르던 교인들, 그리고 2대 담임인 아볼로를 따르던 교인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분쟁하니까 싫은 거예요.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내가 그 폭풍의 소용도의 한가운데 서가지고 바울파는 나를 공격할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담임 자리는 공석이에요. 공석. 비어있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분란이 일어나겠죠. 지도자가 아예 없으니까. 그렇다면 누가 아볼로의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게 됐을까요? 제3대 담임자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현재 고린도 교회에 붙어 있는 명판이에요. 즉 현재까지 오늘까지 고린도 교회가 존속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엔
이렇게 싸우고 다퉜던 교회라면 진작 사라졌을 것인데 오늘까지 고린도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바울 당시 있었던 교회는 거의 다 소멸됐어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만큼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 사진 속 명단은 고린도 교회 역대 담임자들입니다. 이 명단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설립자는 1대가 바울, 작으니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헬라어로 돼 있죠. 그리스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2대가 아볼로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제3대. 아볼로의 뒤를 이어 지금 공석에 있는 이 교회로 파송된 사람 누굴까요? 실라입니다. 실라. 바울과 실라 할 때. 바울은 동역자 실라를 고린도로 보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가르치게 했던 거예요. 3대가 실라. 그리고 제4대가 저 명단에 의하면 사도행전 18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소세네예요. 소세네. 그리고 지금 담임자는 제90대예요. 90대. 여기에는 89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89대 담임자가 디오니시오스 만탈로스. 고린도교회는 지금 대주교가 있는 교회예요. 큰 역사성이 있으니까 대주교예요. 이 교회 다니면 대주교입니다. 만탈로스 대주교였는데 2006년부터 올해까지 2025년까지 약 20년 동안 담임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8월 7일 소천했습니다. 8월 7일 소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90대 담임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120년이에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역사는 올해 1975년이에요.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가 존재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가 존속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에 쓰여진 바울의 축도에서 찾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서신 고린도전서를 끝마침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 적대적이었어요. 반대편은 적대적이었잖아요.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 즉 아볼로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걸고 넘어져요. 바울더러 아볼로보다 설교를 못한다고 깎아내려요. 실제로 아볼로는 설교를 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기록해요? 글로는, 편지, 이 글로 쓸 때는 참 잘 쓰는데 말을 할 때 언변은 별로다. 즉 설교 잘 못한다. 이거예요. 야, 대사도인 바울조차 설교 잘 못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 못한다는 이 평가는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설교 못한다는 치명적인 평가를 들었어요. 아주 모욕적이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볼로와 비교 대상이 돼가지고 그냥 깎아내리고 자존심감, 모멸감, 모욕감, 상처.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바울의 사역을 깎아내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로 격분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의 상태를
이 서신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종종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바울은 어떻게 이 서신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축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축도가 어디서 나와? 이거 성경 구절이에요.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축도가 어디냐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마지막이에요.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의 축도. 이 축도를 지금 개신교에서 쓰고 있는 거. 원래는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했거든요. 그 루터 시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제사장의 축복이 있죠. 그 축복을 했는데 이제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도 끝마치면서 축도로 끝마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이것도 축도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축복함으로써 고린도전서를 끝맺고 있어요. 어떻게 이 말 많고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오늘에까지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축복이 고린도 교회를 이어오게 했던 힘이 된 겁니다. 바울이 빈 축복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유지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가 영원토록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바울은 축도했던 겁니다. 둘째,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는 말이었어요. 즉 바울은 원망과 저주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켰던 거예요. 만일 바울이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에게 수치심 안겨주고 자존심 상하게 했던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성도들 미워해서 아무도 파송하지 않았다면 그냥 될 대로 되라. 너희는 그냥 망해라. 그랬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는 그때 없어졌을 거예요. 바울의 사랑이 교회를 살린 거예요. 성도를 붙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최측근이었던 실라를 보내잖아요. 실라를 보내서 그 교회를 살리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지 않으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해야 우리 교회가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대에서 교회를 저주하고 성도를 저주한다면 다음 세대 우리 교회도 문 닫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를 저주하고 성도를 원망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성도가 교회를 축복하는 교회예요. 참으로 복된 교회는 성도가 성도를 축복하는 교회예요. 성도가 목회자를 축복하고 목회자도 성도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할 때 이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 원망하고 나아가 교회를 입으로 저주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에 대해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불평하며 서로를 원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주의 행위들이에요. 교회를 저주한다고요. 성도를 저주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교회와 성도를 저주하면 그 저주를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다고요. 내가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면 그 축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축복의 원리를 모르는데, 복과 축복은 달라요.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고, 축복은 복을 받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그 성도에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나에게도 부어주세요. 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성도는 어떻게 복을 받아요? 누가 나를 축복할 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저 사람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축복할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 잘하셨어요. 이런 축복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을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 왜 저래? 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미워 죽겠어. 이런 말을 좀 절대로 복이 임하지 않아요. 사도 야고보는 이 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휘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성도를 축복하는 것이 옳은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삶에 축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있지만 실상 그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입으로 기도와 찬송하고 말씀을 읽지만 또 그 입으로 형제와 교회를 저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겠어요? 많은 사람이 이 비밀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목회자를 향해 저주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해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내 입으로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성도들이 이 원리를 몰라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입으로 다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 기껏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내 입으로 까먹고 있다고요. 굉장히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신다면요.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이런 축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이 원리를 적용해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내 입으로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세요. 찬송하는 그 입으로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저주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를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마음으로 판단될 수는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옆에 있는 성도들
잘못하는 거 판단되죠.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의 영혼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이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속회 예배 한번 봐보십시오. 주로 어떤 말씀 하십니까? 축복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을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그 속회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들과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이유를 제가 바울의 축도에서 찾고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 역시, 우리의 가정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우리 교회를 적시고 내 삶을 적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축복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